시작. 자, 여러분, 우선 아침에 우리가 이제 오전 중이니까 기억력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력 가장 좋을 때 어제 우리 기도회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리뷰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5가지를 지키자라고 했어요. 5가지. 자, 첫 번째는 뭐였었죠? 화목하라. 뭐라고요? 화목하라. 이건 강령이에요. 강령. 어떤 교통법규 지키듯 뭐 건널목을 건너라, 바람 부릴 때 회전하라, 가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뭐냐, 첫 번째는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게 여겨야. 귀하게 여겨야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오래 참으라. 그렇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 모르겠어요. 좋아요. 다 써놓으셨어요. 좋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약하고 연약함을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함은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권면을 통해서 내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으르지 않고 약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아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면으로 그걸 해라. 세 번째는 뭐 하라 그랬죠? 선을 따라. 네,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 좀 더 정확히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왜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악이 악을 갚게끔 하나님이 운행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다음엔 그의 공의와 정의대로 악을 다스려요.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을 통해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통해서 그 선이 뭐 하는 거예요? 악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선으로 뭐하라? 악을 멸하라. 갚으라고도 하지만 그냥 멸하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부터 우선. 항상 기도를 하면서, 범사의 기도인가요? 범사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뭐가 된다? 감사하게 되겠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실천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5번째가 뭐더라? 믿부심인가? 아닌데. 5번째 있는데 5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하지 않는 건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봤더니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거죠. 항상 어떤 것은 everything, 좋은 것. 근데 취하는 게 테스트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데 everything, 모든 것을 테스트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별해서 good things,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보면 구별해서 뭐 하는 거다? 좋은 것을 취해야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뭐가 되냐? 모든 악은 뭐 하라? avoid, 피해라. 모든 악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다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화목하라. 두 번째, 인내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멸하라.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게 5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신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말씀까지 또 함께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기억되셨죠? 내일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와 같은 지금 말한 5가지의 그리스도의 실천하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그게 누구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스데반과 같이 이와 같은 악을 이기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 주세요 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안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어떻게 되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그와 같은 5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실천 안은 그럼 어떠한 근거로 그걸 따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에고의 메커니즘은 근거가 있어야지만 항상 어떻게 되냐?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실천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지금까지는 뭐가 됐었냐? 경험과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대로 여태껏 살았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세상의 지식과 경험대로 한 거고, 사업도 세상의 지식과 경험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지식과 경험대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을 교정시키려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세워야 돼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가 여태까지 알았던 율법,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그 여태까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그 유대에서 배웠던 율법과 전통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곳에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그 마음의 세계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중요해요. 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전했고 저도 전하고 비디오에도 전하고 동영상도 전하고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예수님을 못 박았냐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이건 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문이 열리면 누가 들어오냐?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세계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이 예수예요. 이렇게 해보자. 우리 좀 쉽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을 차지하는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이 예수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왜? 예수의 문을 열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이해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수를 믿는 우리 그 문 안에 우리가 이제 생기면 글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날라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우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옳은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령이 전해주시는 말씀만이 옳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장미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의 교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어요. 이해하셨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교정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성령이 무엇을 전해주냐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성령이 동일한 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는 떡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는 물을 갖다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에게 갖다 준 것, 그 12제자에게 갖다 준 것, 초대교회에 갖다 준 것, 저에게 갖다 준 것, 우리 심집사, 신집사님 모두에게 갖다 준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맨날 들어가는 뭐가 되냐? 증언.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성경이 증언했어.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 성경이 증언했어. 이런 증언의 구실을 하는 거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구분하시죠?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봤더니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첫 번째 보면 스데반이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These charge true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진리에 대한 증언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혹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그거와 맞바꿀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는 것은 팩트인데 사실은 우리 육체의 세계에서만 있는 용어예요. 육체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너 100만 원 있어? 나 100만 원 있어. 자 여기 봐. 그럼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너 100만 원 있어? 봐봐.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에서는 사실인데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의 사실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팩트가 사실인데 믿음의 세계에서 있었을 때의 사실은 뭐냐라고 보면 육체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게 되는 거예요. 진실, true.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이야 인 것은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야 라는 내면의 실제적 세계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는 진리를 지금부터 이제 2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진리에는 반드시 진리를 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행하는 주체. 진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굴까 이거예요. 우리는. 자, 눈으로 보고 이거 사실이야. 이 케이크 맛있어. 이거는 지금 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육체죠. 우리죠. 우리가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진실을 행하는 주체를 본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진리를 행하는 주체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진리를 행하는 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맞히셨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나사렛 예수의 문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나와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성령이 누구의 스토리를 쭉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께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해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보면 뭐다?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행해줬어. 하나님이 안 행해줬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뭐하니까? 진리이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세계에서 행하시냐 이 소리예요. 악의 세계에서 행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디 세계에서 행하시냐?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와 창조를 함께한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세계론과 존재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전하는데 지금 그 주체가 스데반 자기가 아니라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된 거다라는 걸 꼭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면 내가 뭐뭐 했어. 내가 이런 말씀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런 말씀 따랐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리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간증 전하는 거예요. 내 믿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전할 땐 이래도 돼. 하지만 진리를 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어. 이랬을 때 진리를 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은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였대요?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어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계승이 어디까지 나가냐? 구약 전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구약 전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구원할 계획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다시 말해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언약과 성취,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 구약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백성을 뭐 하는 것? 구원하는 언약과 성취. 이게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3절부터 쭉 어디까지 가냐면 7절까지 우리 한번 8절까지 쭉 내려가면 포인트 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 되는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면 첫 번째 하시는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 뭐냐? 떠나라. 따라해보세요.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면 첫 번째 하는 건 뭐냐? 떠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떠나라? 악으로부터 떠나라. 악으로부터 떠나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악으로부터 every evil로부터는 모두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떠나서 함께 있을 거처가 뭐냐고는 교회예요.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그의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걸 족만 먼저 나오네? 그걸 뭐라 그러지? 그분이 부족. 아브라함의 부족. 그 부족이 떠나서 함께 할 곳.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만부터 시작해 가족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과 그의 종,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함께 따라갈 이방인 그 종도 같이 와요. 그리고 가축들도 같이 와요. 다시 말해 악으로부터 떠나는 부족, 커뮤니티를 갖다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 형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가족과 떠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각자를 통해서 지금 떠나서 여기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행복 나눔 교회라는 그런 부족 웃기지만 커뮤니케이션 에클레시아를 지금 뭐 한 거냐? 이룬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게 뭐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 이 언약은 되게 중요해요. 4절을 보니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냐면 구원하려고 옮긴 거예요. 그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만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그 세계라는 게 너 지금 이리 와. 여기가 구원하는 곳이야. 이거는 잘못된 이단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너희들이 이 교회로 와.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육체로 있는 지금 이곳에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단 여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전하는 어떤 그런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다. 구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건 뭐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밀숙 집사, 네가 원하는 그거, 네가 나의 능력을 받아, 네가 병든 자를 고치고, 너가 그런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왜 자꾸 쏟아져?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땅을 준 게 아닌데 언약을 하면 마치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은 것으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신집사님, 안집사님, 최집사님, 장집사님 두 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실 그 언약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뭐 해야 되냐? 언약을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언약을 실천해야 돼요. 그 언약의 실천이 뭐냐면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있어서 따라야 될 계명은 뭐라고 보면 할례예요. 할례. 다시 말해 자기의 부족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 표시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전하는, 진리라는 건 다시 말해 내 백성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는 그 진리에 대한 실제적으로 스테반의 조상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킴으로 이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의 성취로 쭉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끝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지요. 아브라함은 죽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했었던 이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악을 떠나라.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을 맺은 거고, 세 번째 나의 규례와 율법이라는 할례를 지켜라.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능으로 뭐라고요? 권능으로 그 대를 잇는 믿음의 장자에게 계승하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삭이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야곱에게 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축복권과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축복권과 장자권이 어디로 가냐 봤더니 야곱까지 갔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아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야곱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에게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요셉이 이것을 야곱에게 못 받고 요셉이 하나님에게 직접 어떻게 한 거다? 꿈으로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으로 받은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 되냐? 구절을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누구처럼 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계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게끔 뭐 했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는 그 종살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께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차서 그 400년에서 다시 나오는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든 게 뭐냐? 요셉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40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구원이 이제 시기가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요셉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구원을 뭐 이루려고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왜요?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보세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 모세가 지금 앵예하고 낳는데 그 난 게 뭐 이 얼굴이 아름답고 뭐 외모가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그에게 주려고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 모세 깐난애기가 뭐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모세의 심령인 거예요. 모세의 심령이 비록 육체는 어린아이지만 그 심령은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이스라엘을 능히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이 행복나눔 교회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환경, 재물, 여러분의 학업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오직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그 심령이 아름답기 때문에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태초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된 우리들이 만난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살리기로 이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서 가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된 거고, 그리고 왕실에서 쫓겨나지 않고 보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의 역사와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또 애굽에 있는 통치 기술과 통치 능력과 지혜를 그 큰 도서관에서 황실 교육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22절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게 모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가는데 이런 모세가 아브라함과 같은 직접적인 언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직계 가족, 믿음의 직계,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한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래서 그의 조상적인 혈통을 통해서 온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없어. 모세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한 증거가 모세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성급하게 그의 능력과 그의 판단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스데반은 이걸 바르게 본 거예요. 이해하시죠? 출애굽기에 이 내용 안 나와요. 스데반이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스데반은 성령의 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잘못 깨달았다는 걸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조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잘못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은 자기 손을 통해서라는 게 누구 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걸 깨닫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어의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건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자기 보고 구원하라는 걸로 착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냐? 히브리인과 이집트인과 싸웠을 때 이집트인을 죽이고 다시 히브리인과 싸웠을 때 그걸 중재하다가 자기를 뭐라고 재판관 삼는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뭐냐면 자기의 구원이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어떻게 되냐? 가시돌기 속에서 불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2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분이 세운 진리, 다시 말해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뵀으니까 그 하나님을 뵌 그 기적과 이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 출애굽한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네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땅인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금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40년 모세가 인도하는 그때에 니들이 뭐 했냐? 또다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배반을 일으키지 않았냐?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니네들이 지금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그 너희들이 바로 지금 대제사장들 너희들이다 라고 하니까 뒷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자, 모세 시대에는 이제 뭐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세 가지. 떠나라, 언약하시고 할례를 했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떠나라. 어디를? 애굽을 떠나라. 그 다음에 뭐 약속의 땅은 언약했죠. 그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은 언약했잖아요. 이건 아브라함과 똑같죠. 그 다음에 할례 대신 뭐로 바뀐 거냐? 십계명으로 바뀐 거예요. 모세의 돌판, 언약판에 새겨진 그 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건데 내용은 어떻다? 동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제너레이션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너레이션과 모세의 제너레이션이 틀려요. 그래서 그 형식과 어떤 표현하는 방법, 양식이 틀린 거지.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할례로 한 내용이나 모세의 율법으로 한 내용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님은 안 바뀐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너희들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 약속하셨다는 걸 누가? 스데반이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성취됐다. 그 구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요, 그 스데반에게 사실은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보였죠. 근데 중간에 하나 생략. 중간에 생략된 게 뭐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다시 말해 모세의 율법 그런 어떤 국가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대로 간 거고요. 나라가 세워짐으로써는
다윗에게 오히려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기에 이뻐하고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의 기준이 뭐냐? 다윗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뭐냐? 다윗의 도를 따르지 않는 여로보암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구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바로 뭐냐? 오늘 스테반이에요. 근데 오늘의 스테반을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야곱에게 보이고 혹은 누구? 모세에게 보이고 요셉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누구? 다윗에게 보인 이 하나님이 스테반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보면 언약이 실천됐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스테반에게 보인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승리예요. 빅토리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권능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건 스테반 집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5,000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는 게 동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순교한 자들, 스테반은 돌 맞아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걸려 죽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고 또 바델로미로 불리는 나다네엘은 껍데기가 뺏겨져 죽어요. 빌립은 화형을 당해 죽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죽는 그런 순교자들을 5,000명을 쭉 하는 그런 제가 그걸 봤는데 그들은 몸뚱이가 그렇게 된 거지 그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우편하게 앉아 계신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인상 찌그리지 말고 그것을 보면 순간 연기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랑 똑같은 게 죽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 아이고 저 사람 누워서 저거 아프지 뭐 의식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하늘나라에서 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육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그걸 스테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언약의 성취의 세계에 있다라는 그게 신약이에요. 이미 언약이 성취가 됐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미 언약이 성취가 됐으니까 이 언약 안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게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세계에서 펼치시는 그 모습들을 성령이 말씀을 조우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복나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 집사님